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프신 데는 없으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인사를 나누라니까요. 인사를.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구역 식구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라고요. 네.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가 따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좀 정해졌는데 수요일 아니면 이렇게 모여 앉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뭐 별일 없으신지 좀 물어보고 식사는 하셨는지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면서 서로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말씀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 중에서 특별히 날짜가 나온 것은 그것이 정확하게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는 것은 노아의 방주 사건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홍수는 뭐 이 땅에 오는 그런 홍수처럼 여기는 그 노아의 홍수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홍수다 그러면 막 이제 비가 막 내려가지고 막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어느 지역만 이렇게 잠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와 홍수 시대는 온 지구가 다 덮일 정도의 큰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리 우리가 비가 온다 하여도 지구가 덮일 만큼 그렇게 비는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오잖아요. 근데 구름이 온 지구를 덮을 수 있는 그 양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물에 잠길 만큼 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우리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땅에 큰 기품 샘들이 터졌다 그래요. 어디가요? 땅에 깊은 샘들이 터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까? 있으면 좀 보여줘봐요. 하늘에 창문이 열렸대요.
그만큼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 땅의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뭐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것들이 터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땅 깊숙이 있는 것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이 모든 게 흔들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도 없어지고 바닷물이 땅으로 들어오고 모든 지하수가 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04편 6절 말씀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아멘. 이 홍수 사건을 보고 이 시편 기자가 영감을 얻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땅의 지각 변동과 함께 화산이 터지고 바다의 물과 지하수 물이 이제 섞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창세기 1장 6절을 보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은 물로 지구를 덮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아멘. 물 가운데, 그러니까 물하고 물 사이에 뭐가 있다? 궁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있고 하늘 밑에 있는 물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허물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려 물이 쏟아졌다는 말은 지상의 바다의 물과 지하수의 물만큼의 물이 땅으로 쏟아져서 처음 창조했을 때처럼 그렇게 지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물층이 있고 밑에 물층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눠가지고 궁창을 만들었는데 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얘가 다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완전히 이제 물로 덮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아예 이제 지구가 물로 덮여 있던 것을 이렇게 구분해 놔가지고 땅 아래로 또 하늘 위로 이렇게 올려서 궁창을 만들어 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모든 것이 위에 있던 이 물층이 싹 쏟아지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층을 만들어서 우주의 모든 이 나쁜 것들을 다 막아주셨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900세가 넘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이 모든 자연 환경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대로 그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바람이나 눈이나 비가 없었고 남극이나 북극에서도 동일하게 마치 온실과 같이 적당한 온도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늘 적절한 온도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지구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추위도 생기고 더위도 생기고 여름과 겨울 이렇게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없었으나 이 물층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또한 지진이나 화산, 해일이나 자연 재난 등은 모두 노아 홍수 이후로 생겨난 현상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막 보면서도 요즘 이제 우리가 지금 산불들이 아주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자연 재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그 창조 질서에 있었다면 이렇게 막 건조하거나 뭐 이렇게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 환경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인간의 이런 잘못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자연 환경이 계속해서 훼손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이렇게 창들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그 물층으로 형성되었던 물이 모두 지구로 쏟아져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7장 20절 말씀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1규빗은 45cm예요. 자, 또 적으십니다. 1규빗은 얼마? 그러면 15규빗은 계산이 안 되죠.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이제 수학이죠. 산수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6m 75cm. 그래서 약 한 7m 정도의 물이 이제 오르면서
산들이 이제 잠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또 물이 지구로 내려옴으로써 이 물충이 모두 없어져 버렸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라는 우리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쩐다고요? 두 번째로는 함께함이 은혜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아멘.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지 않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개인주의적이 아니라 공동체적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또 이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면 뭐 교회 집단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하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나 살자고 시위하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질서가 있고 이 나라의 질서가 있으면요 그 질서에 따라가면서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손해를 보고 뭐가 잘못됐네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가족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함께 갔잖아요. 그 가족이 그것을 따라 롯도 따라갔잖아요. 그 조카까지 따라갔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요셉의 그 초청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갈 때 야곱 혼자 간 게 아니고 누가 갔어요? 가족들이 다 갔어요. 그 가족이 70명 가량이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을 때도 몇 명이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몇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습니까?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 그냥 요 인원이라고 할게요. 우리들이 이제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 뜨거운 분도 있고요. 저기 그냥 지금 뭐 하는 거대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동조를 안 해주시. 다 뜨거우신갑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장에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그저 그냥 이거 언제 끝나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거죠. 어디든 잘 가야지 함께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가운데 한 명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이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모두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몇 시에 집에 가나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때 누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나온 성도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있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면요 이 사람이 뜨거웠는데 나까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까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각자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함께 할 때 이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오늘은 마음이 불편해, 오늘은 그냥 집에서 그냥 TV나 봐.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디를 와라? 교회로 와라. 내가 막 은혜 뜨거울 때 막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내가 더 깔아앉고요, 더 기운이 없고요, 더 힘이 안 날 때는 어디를 와라? 같이 와야 돼.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사는 비결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을 구원하셨잖아요. 노아에게 명령하시고 노아 보고 하라고 했는데 노아와 함께했던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줄지 모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 우리가 같이 덤으로 은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내가 뜨거우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고, 오늘은 내가 뜨거우니까 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또 옆에 사람들한테 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는, 더불어 사는 거, 함께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먼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와 너의 가정이 모두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모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창세기 7장에서 창조론을 보여주고 계세요. 창조론을 본문에서는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물들을 데려오실 때 각자의 그 종류대로 데리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 종을 바꾸지 않았어요. 종류대로 있다라는 거죠. 창조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메바가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됩니까? 이 단세포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다세포 동물이 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의 변화는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 안에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암수 한 쌍을 통하여 번식과 생성의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종을 보존하시죠.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에요. 동물이 인간이 된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이 진화론은요, 가설이었어요. 가설. 정확하게 아시죠? 가설이라는 건 하나의 학설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가지고 학설을 가지고 그냥 내보는 거예요. 이걸 가설을 가지고 교과서에 싣고 진화론이네 어쩌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게 판명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대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한 그대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섰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방주 안에서 어떤 동물도 죽거나 병들었던 기사가 없다라는 거죠. 한 쌍씩 들어갔는데, 흥연아, 한 마리라도 죽어버리면 그 종족이 보존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쌍을 그대로 보존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보존하시고 종족대로 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이 방주 안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고통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여러분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환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행복한 곳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기준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느냐. 이것이 바로 행복의 기준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좋아졌냐,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도 미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그곳은 좋은 곳이 아니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심판 가운데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이곳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모두 죽었다, 다 죽었더라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동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본문에서 방주 밖의 생물과 사람은 모두 죽었고 방주 안의 사람과 생물은 다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이야기는 오늘 우리와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또한 약속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 모두 죽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선한 행실을 한 사람이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결국 다 죽었다는 거죠. 또한 방주 안에 사람들도 똑똑하거나 착해서 또 잘났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재림주로 오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다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네, 전화는 좀 이따가. 그러나 의롭거나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노아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상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했을 때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지식으로 깨달아서 하는 일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합리성이고 또한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배를 만들지 않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축소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데, 이거 이렇게 갖고 안 되겠는데 하다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이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배를 지으려고 했는가 보다, 그래서 바닷가 가가지고 배 지어봤어요. 그러면 이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이 합리적이고 또 생각하는 인간들은 방주를 지으라면 뭐를 만드냐면 배를 만들어요. 크게 만들려고 하면 자신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작게 만듭니다.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순종과 믿음으로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늘 완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자리에 함께할 때 우리가 아무리 뜨겁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때 함께 성령을 내려주셔서 은혜 받게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